1월 4일 수요일 우리 새벽예배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또 피곤함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매일 우리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14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처음에 복음이 이제 정착될 때에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율법으로 내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중에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해야지, 이런 행위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율법주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신칭이 아니다, 어떤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뭔가 더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거는 90%고 한 10%는 또 행함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우리가 믿으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도외시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다. 행함이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갈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 로켓가 우리를 달나라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고 그 로켓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죠. 로켓에 앉아있어도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 내가 발을 좀 굴려야 돼, 막 이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로켓의 힘으로 우리가 달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걸 믿고 로켓 안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가 달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가
정립되는 시기다 보니까 행함을 얘기하던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아주 서신이긴 하지만 지푸라기처럼 별로 중요한 교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야고보서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그 이신칭의를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이신칭의가 확실한데 근데 너희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 믿음이 보이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그 진짜 믿는 것 맞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이 제일 가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돈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돈이 전부인데요.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추구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게 만든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회에서 집사님 우리 2시에 교회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은 보석을 담은 보석함들을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아이고 그냥 빈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거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 씨가 자라난다고 믿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안 보이는데. 오늘 보자마자 당신 믿음이 있네요. 믿음이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1년을 지켜보고 3년을 지켜보고 5년을 지켜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사실 없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왜냐하면 한눈에는 알아볼 수 없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1년, 3년, 5년을 지켜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절대 행함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나무는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는 것이에요. 물론 식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무슨 나무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살구나무하고 복숭아 나무도 저는 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알아요. 위치를 아니까. 근데 언제 이거 복숭아 나무였는데 언제 알 수 있나요? 복숭아 열매 맺히는 거 보고 알 수 있죠. 어떤 식물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살구나무야 그 살구나무야 내가 식물학 박사야 이렇게 해도 그 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면 뭘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식물학 박사라도 상관없어요. 그곳에 아무리 살구나무라고 하더라도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복숭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더라도 그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자신도 속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 없고 행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14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지금 분리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서 너희들이 막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죠. 얼만큼 믿느냐는 게 있잖아요. 얼만큼 나를 믿느냐. 이 사람이 나를 한 10% 믿는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주, 노초, 파란보처럼 빨, 보, 이런 게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적 동의예요. 동의.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그 줄 건너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릴 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에 외조를 설치해 놓고 그 외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대기 하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건넜어요. 건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다시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도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예,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데 외조를 타고 갔으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도 외조를 타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갔으니까 돌아올 수 있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두 번째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제 어깨에 의자를 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외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람하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앉을 사람, 이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사람 못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겠는데, 외조를 타고 갔다 왔으니까 사람 안고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런데 앉을 용기는 없는 것이.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해? 혹시라도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갈 수 있겠다고 머리로는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 리스크,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앉을 용기는 없는 것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려면, 누군가를 믿으려면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는데, 저 사람 할 수 있겠는데라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적 동의가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착각한다고. 아니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기 위험의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난 저 의자에 앉을 수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갔다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앉을 마음은 없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손을 들어요. 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의자에 앉아서 앉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얘야, 너 무섭지 않았어? 혹시 저 사람이 실수해서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마당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저를 얹어놓고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이 아이는 왜 아빠를 믿은 것이죠? 아빠니까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아빠와 함께 보낸 것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해서 그 믿음이 쌓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지적 동의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에요. 뭘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죠? 뭐 이게 1 더하기 1은 2라고 믿습니까? 할 때
뭐 1+1이 2인지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알아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미 필요합니다. 그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지. 이건 지적 동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다. 그런 것 같다.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검증되냐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검증된다는 거죠. 나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의자에 앉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믿음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가 쉬웠나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하나님 이번엔 도와주실까? 이게 안 믿어져서 두렵고 떨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쉬우신가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믿음이 쌓여져가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고 그랬지.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믿음 없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게 진짜 어려운 것이잖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어떤 때는 믿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 보면서 나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나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뭐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염려의 실체는 뭐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걱정의 실체는 뭐지? 나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나는 왜 떨고 있지? 나는 왜 걱정하고 있지? 이 두려움과 걱정의 실체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건 지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내 어깨에 나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적 동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내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아픈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아파도 걱정 없다 막 이런 믿음이 생기나요? 처음에는 막 그런 호기로운 마음이 생길 줄 모릅니다. 이제 치료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난 두려움 없다.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렇죠. 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낫는 것을 보았고,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치료되는 수많은 현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저희 가족들이 아플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믿음 없는 제 자신을 본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 없이 지적 동의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힘은 없는데 끝까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구원은, 말로만 하는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입으로 막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당신은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배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뭡니까?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왔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목에 칼을 댔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신할 수가 없잖아요. 입으로 신하면 난 죽고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려운 칼 앞에. 그 배경 앞에 쓰여진 것이 로마서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건 그 죽음 앞에서도 입으로 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뜻이지,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언제 구원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 앞에 내놓을 수 있었고, 자식들을 버려두고 혼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진짜 천국이 있고 이 아이들의 참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이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렇게 입에만 머문다면, 그게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야고보가 아주 강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누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었지만 그 믿음이 뭐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그동안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증명되지 못했잖아요. 믿음이 언제요? 그 단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사건 사이사이에 야고보는 다시 24절과 26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나서 24절, 이로부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합 얘기하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냐고요. 사람들이 이제 지난 오랜 시간들 동안 이제 성경부를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는 왜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조금 해도 믿음이 있다 막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 해도 왜 자꾸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막 흔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신한다는 것 자체도 진짜 그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면 입으로도 시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입으로 신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출발점인 것을 인식시키고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믿음이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뿌리가 잘 내려졌는지를 반드시 흔들어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래, 너는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어. 네 믿음이 지금 좋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 그건 부모도 선생님도 목회자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검증하는 것, 그게 야고보스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지했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외줄타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가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내는 사람, 우리의 모습이 저 사람 진짜 믿는갑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갑다. 저 사람은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갑다. 자신의 재정을 저렇게 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저축한다고 저축된다고 진짜 믿는갑다. 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하늘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맞는갑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검증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검증되는 사람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을 우리에게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이여 우리 행함으로 검증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외조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매일 아버지와 함께 그 외조를 타는 것을 연습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생기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또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진짜 확실하다, 우리 하나님 진짜 틀림없다라는 믿음 가지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 의자에 앉힐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과연 저 의자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음을 사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까, 내 건강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직장으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믿음 없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송성영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치열한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더 깊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전에는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그 바람과 하나님 맞서서 견뎌내고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렇게 자라가고, 네가 자라가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다고,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검증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그런 믿음이 단단해져가는, 자라가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